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 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당신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요. 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떡국이 먹기 싫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떡국 안 먹을 거라고, 나이 안 먹는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 날이 굉장히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죠. 할렐루야. 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생활이나 사업이나 뭐 이렇게 보면 주말이나 월말이나 한 해를 결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요 반성할 줄 모르고 결산할 줄 모르면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쉬워요. 난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좀 결산하고 내 삶을 좀 돌이켜보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찰한다라고 할 수 있죠. 성찰을 좀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태보 혹은 여러분의 삶의 실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태까지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미성숙했거나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나 세상에 미혹이 될 때에는 대부분의 신앙이 미성숙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신앙이 멀리 떠나져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런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권면하면서 만약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호히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라는 속마음은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선을 행하며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의 오늘 교회를 향한 애정어린 권면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24년도를 정말 아름답게 결산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지난 한 주간 제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 삶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라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어제는 손에 잘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어느 편이든지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 앞에서 정말 하나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나라를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어려움이 오는 그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때 정말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된 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너희 자신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를 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 자신을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남을 운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표현한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어떻게 살피라는 거냐면, 여러분 재련소 가면은 여러분 금 좋아하잖아요. 금을 그냥 처음부터 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금 광석을 집어넣고 골라내잖아요. 순금만 빼낸단 말이에요. 요 순금만 빼내는 작업을 지금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단어에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았는가를 가려보라는 거예요. 이 금만 가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결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골라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았는가?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김강희 목사가 알아봐줘요? 그럼 큰일 날 텐데. 스스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살필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콜링했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1번 봉사, 2번 충성, 3번 동행.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지금? 3번이죠 3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지금 2024년 우리 12개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냐는 거죠. 이러한 물음은 곧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라는 거죠. 만일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신방을 이제 가자고 해서 가면 그분들이 믿음이 되게 좋은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신방을 가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 기도해 보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소개하시는 분은 믿음이 되게 좋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응답을 받아도 조용히 따라가요. 말을 않고.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또 짚고 넘어가. 믿음이 없어 기도해 보니까. 그 소개한 사람이 그럼 김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죠. 그러면은 가서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판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 난 부끄럽다. 난 집사직 자격조차도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권사 자격조차도 부끄러운 사람이야. 내 스스로는 스스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방해되는 우리의 단점은 2024년과 함께 안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방해되는 게 있어요.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에 대한 기질을 여러분 우리가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된다. 여기 보면은 버리운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순금을 골라내고 불합격된 찌꺼기로 제거된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희는 5절 끝에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은 자, 이건 뭐라고요? 순금을 골라내고 남은 불합격된 찌꺼기. 이 말이요, 신약에 8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중에 7번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 6, 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디도서 1장 16절에, 히브리서 6장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내가 지금 버림받은 자인가, 혹은 순금이 되어지지 못하고 순금을 걸러낼 때 버려지는 부슬모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경기를 하면 1등, 2등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잊혀져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헌금 1억 한 사람만 축복받고 10만 원 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 동행했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나와 동행했느냐. 제가 어딜 가나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감이 생기면 세상이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착륙을 못해도 나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산다니까. 할렐루야. 이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어디 가나 위험에 처해질 때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문제 같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저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문제 있으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끊임없는 의심이 왜 오냐면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잖아요. 저주가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도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킨다라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뭐가 발생이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발생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 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게 뭔가, 이걸 분별하여서 2024년에 버릴 건 좀 버리세요. 버리고 가세요. 그 왜 무거운 짐을 2025년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 지금 우리에게는 며칠이 남았죠? 우리에게는 아직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버릴 건 버리세요. 할렐루야. 버릴 걸 버리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버려요. 예전에 저는 부흥 강사가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회사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몽땅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루 일당을 벌면 일당밖에 못 벌어.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못 들어봤어요? 부흥 강사들 레퍼토리가 그래.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나는 시험에 들었어. 합리적이지 않잖아. 회사를 빠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몽땅 벌어?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몽땅 주지 세상이 몽땅 주질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틀어진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난 이 얘기를 지금 매주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주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죠?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인류의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태초에 들어왔어요?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들어왔잖아요. 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숨어버리잖아요.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멀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 제가 또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나아가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건 언제 온 거죠? 저주의 값으로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의 모든 걸 주셨죠. 할렐루야. 나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면 나 마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환경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헤맵니다. 쓸쓸합니다. 척박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순서고 공식이에요. 여러분 공식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난 12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걸 막은 게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고 그 막는 것들을 치우고 이제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더욱 선을 행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궁극적인 바람은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치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바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버림바 같은 자라는 건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않아도 내가 사도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납득시키지 못한 실패, 요 버리운 자가 실패자라는 뜻이거든요. 실패자여도 나는 괜찮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자만 한다면.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진리를 거부한 채로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따라 명예와 부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등한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아무런 풍성함을 얻지 못하고 약한 자로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요 빠름을 가르쳐요. 세상은요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가르쳐요. 세상은요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딱 생각해 보세요.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자
우리 타 종교,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 불교, 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나라에 샤머니즘교 있잖아요. 샤머니즘 있잖아요. 무당 찾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장수하다 죽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던 복과 그 복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리기를 바래요. 근데 똑같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럼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1번, 이 세상을 바라본다. 2번,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3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세상이 생각하는 개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유혹이 잘 되죠? 좀 전에 생각했던 복을 준다 그러면 막 끌려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나 막 복을 줄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막 괜찮아질 것 같아. 제가 예언을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건 당신의 전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나야 나, 내가 창조주야. 나야 나,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나야 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냐. 요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뭐만 보냐면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적을 맛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는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내가 실수를 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쫄딱 망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설적인 복의 개념은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땅이 보이는 대로 저 사람한테 내가 붙으면 복을 받을 거야, 저기에 가면은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개념에 이제는 흔들리는 신앙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는 근원은, 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그래요? 김강희 목사, 내가 키워줄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게요? 네? 저 키 다 컸어요. 더 안 커요. 40대고 뭐 크겠어요? 안 커요. 그분 만나봐. 그분 만나보면 내가요, 목사님 도와줄게. 이렇게 또 중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투자하게 잘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게요? 하나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사람이 100억, 200억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나는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위축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진 사람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요.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그 사람들 마음으로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우리 질병 고치는 거 1분 1초도 안 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1년 동안 얼마나 의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했냐. 여러분, 우리는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진리는 고전어에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는 인격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옵니까?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회복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자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를 걱정한다면 자다가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하나의 단적으로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진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부모 공경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부모님을 정말 반역을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시지만. 왜 그러냐면 신앙이 다르니까. 신앙이 다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결이 다른 거야, 둘이서.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들. 그래서 공경하라 해서 제가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돼서 저희 어머니한테 잘해봤어요. 이게 회개가 되니까 자발적으로 잘해지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삶이 풀려요. 나는 그래서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고 제 간증이에요. 희한해요. 지금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야, 그만 사, 그만 보내. 그래요. 왜 보내게요? 안 보낼 때보다 잘 되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만 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질 못해요. 단 하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묻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니에요. 옆에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에서 그 부분이 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인정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정말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한 정말 부름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친구로, 내가 너를 나의 벗으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알려주고 앞길을 알려주고 너에게 모든 일을 맡기겠다. 그 전에 벗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아 무엇이나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사사기를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두 가지 잘못된 예가 사사기 속에 있잖아요. 하나는 미가의 가정에 잘못된 예, 돈을 엄마 돈을 훔치고 와갖고 가져와갖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드라빔을 만들어갖고 그 드라빔을 섬기는. 또 하나는 뭐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을 죽게 내어려 버리고 그 첩을 10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광기 어린 살인과 폭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성전을 지켜야 하는 레위인도 타락하면 살인폭동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조율 성수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도 죄를 짓게 하는 폭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존재들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실로 능력의 삶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연말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2025년에는 진리가 진리되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5년이 희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케 되는 것은 개선되어지고 진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15일 동안 우리 자신을 개선하고 진보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이제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는 2025년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 가서 직분자들을 책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내가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고 서신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 책망은 책망이 아니라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건 진정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개선하고 우리가 더욱더 진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밖에 나가니까요,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너무나 어렵대요, 살기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이 벌어지면 벌어진 거예요. 후회하지 마시고 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벌어진 거. 근데 벌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제가 좀 주님 놓고 이 일을 했는데요, 이제는 깨달았으니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은 벌어졌으니까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려진 것들 다 정리되게 해주시고 2025년은 열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개선하고 더욱더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합해질 때 여러분들의 2025년은 희망적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